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또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큰 그것이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끼리 예배드리니까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여러분 눈 감지 마세요. 눈 감으면 안 돼요. 낮에 해와 밤에 명령 안 되니까 다 마주치십시오.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눈을 맞으시다는 건 시청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도장을 찍는 거예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를 만나 사랑하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시오리라.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의 제목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보면 또 이 시대랑 어울리지 않는 또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어울리는 말일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는 지금 영웅을 원한다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에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도 외우시지 못할지라도 아마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오늘 외우시는 분도 있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밖에서 야외할 때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명량이라는 이 영화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명량이라는 영화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그런 인기가 되게 많이 높아졌대요, 한국에서. 특별히 또 광복절이 얼마 안 지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런 인기가 너무너무 많이 높아졌다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서 잘 모르는데, 저도 여기서 영화를 보러 가봤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두 개의 곳에서 상영을 합니다. 하나는 저기 영화하고 셰퍼드에서 상영을 했고요.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는 던다스에서 상영을 하고요. 잘 모르시는구나. 근데 한국 영화를 가끔 상영을 해요. 이렇게 인기가 좋은 것들도 요즘에 상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토론토에서도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이렇게 뭐 긴 줄을 서서 기다린 적은 한 번도 없었대요. 한국도 지금 뭐 최고의 상영 인기를 지금 뭐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 토론토에서도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있다고 해요.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끼친 영향이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너무 많이 큰가 봐요. 되게 많이 크다고 해요. 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뭐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뭐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자기들끼리 몰려가가지고 이 이순신 장군 명량에 대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뭐 국방부 요즘에 문제가 많잖아요. 국방부 사람들은 또 간부들은 또 가가지고 같이 또 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뭐 이 정도로 이 명량이라는 이 영화 자체가 한국에서의 어떤 이 파장, 이 영향력의 힘들음이 아주 너무너무 많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궁금했어요. 왜 이 영화가 물론 참 좋은 영화이겠지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감명 깊어하고 또 감동을 받고 뭔가를 깨닫고 이렇게 나오게 될까? 한번 제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한 영화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참 때를 참 잘 맞춘 영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물론 좋은 영화고 재밌는 영화고 아주 감동적인 영화인데 이 영화는 참 시기를 이 때를 너무너무 잘 맞게 딱 들어왔대요. 강복절이었고요. 특별히 강복절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수많은 우리 학생들이 하늘로 갔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윤일병 군에 있던 윤일병이 또 구타로 또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국민들이 어떤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공허함을 느낀 거예요. 그 공허함 속에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 장군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공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갔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갔던 실존 인물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이 시대에 딱 맞게 할 수 있게끔 이 영화가 딱 나온 거예요. 영화를 봐도 아무 때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시대를 타고 시대에 맞게끔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 국민들의 사람들의 어떤 갈증, 어떤 갈망, 어떤 바람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던 거예요. 참 이상하게 이 영웅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영웅들, 히어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인데 참 희한해요. 늘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 배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영웅들에 대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마도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더욱더 그런 영웅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대가 더욱더 많이 그런 영웅들에 대해서 갈증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웅들처럼 살아가는 삶에 익숙한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늘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어떤 세상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버린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더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그리워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시대는 항상 영웅을 원합니다. 그리고 시대는 항상 영웅을 배출했습니다. 영웅은 늘 존재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이익, 공의를 위해서 살아갔던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어떻게 보면 영웅의 이야기인 것도 같아요. 성경에도 영웅들은 존재합니다. 성경의 영웅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영웅들과 좀 다른 건 뭐냐면 성경의 영웅들과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영웅들은 뭐가 다르냐면 성경의 영웅들은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게 한 게 아니라 물론 그들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들 영웅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성령의 영웅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나간 모든 영웅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영웅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이때에 이 히브리서 말씀 11장 말씀 우리가 보는 이유가 왜일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시대에게 주시는 지금 이 시대에게 주시는 우리의 가정이라는 또 우리의 교회라는 또 이 땅이라는 어떤 이 세상이라는 어떤 이 시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요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저는 듭니다. 시대가 영웅을 찾고 있어요. 시대는 지금 영웅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영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영웅이 필요해요.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국가에서, 이 땅 토론토에서도 영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웅은 뭐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성도로서도 영웅이 되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영웅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웅이 되고 싶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영웅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이 땅에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영웅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더 영웅들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든 작게 보면 우리의 교회든
아니면 이 땅이든 어느 곳이든 이제 영웅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좀 더 많았고요. 좀 더 많았고, 좀 더 많았고, 이제 적어졌어요. 영웅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영웅이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멘? 뭐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영웅이 되려고 꿈꿨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난 했으면 좋겠다. 뭔가 나를 위해서 아니라 무엇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어떤 영웅이 되기를, 남들에게 평가받는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그런 영웅이 되기를 아마 꿈꿨던 적이 우리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현실은 그 꿈을 다 버리게 만들어 버렸을지도 몰라요. 우리 현실은 좀 달랐어요. 내가 영웅이 되기는 너무나 달랐어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영웅을 꿈꾸기보다도 그냥 평범한 삶을 살게끔 우리로 하여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영웅과는 좀 거리가 좀 멀어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웅들이 또 사람들 앞에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영웅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봤더니 그렇잖아요. 오늘 11장에 여러분 다 보지 않았지만 11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영웅들은 봐라. 이런 하나님의 영웅들은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웅들이 되고 싶던, 되지 않고 싶던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웅들이 걸어갔던 삶의 길을 보니까, 영웅들이 걸어갔던 삶의 방식을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웅이 되고 싶고 영웅이 되고 싶지 않고 그건 상관없어요. 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든 교회에서도 영향을 받는 사람이든 뭐 어디서도 영향을 받는 사람이든 그건 나쁜 게 아니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영웅들을 봤더니 하나님의 그 영웅들을 봤더니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 삶의 방식, 스타일 그것을 고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내가 영웅이 되겠다 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그 영웅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이라는 이 한 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건 뭐냐면 영웅들이 어떤 길을 걸었나? 영웅들은 왜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나? 왜 그들을 하나님의 영웅이라고 말하나? 라는 것에 대해서 11장 6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이 영웅들을 봤더니 영웅들은 믿음으로 길을 걸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길을 걸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아벨, 에녹, 노아, 뭐 사라, 아브라함, 모세, 요셉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일단 영웅들이에요. 모든 영웅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이 해서 남들에게 이익을 주고 생명의 이익을 주고 어떤 구원의 이익을 주는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뭐였냐면 믿음이에요. 그거 하나의 믿음. 그들은 평범했어요. 아벨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벨 누구예요? 아벨 평범한 그냥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짓는 그냥 농사꾼이에요. 누가? 아벨이. 아벨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니겠지만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사꾼들이 많았는데 그런 농사꾼 중에 하나였어요. 요셉 그냥 꿈 많은 소년이에요. 꿈을 많이 꾸는 그냥 소년 중에 하나예요. 모세 좀 평범하지 못해요. 그 당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모세는 버림을 받았어요. 물론 버림을 받았다는 걸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공주가 그를 건지고 그가 길렀어요. 모세도 그게 평탄치 않아요. 다윗 목동기 양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이런 사람들이 평범한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별한 영웅이 되었어요. 그들이 원했을까? 아니, 그들이 원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은 벌써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그들에게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평범한 조건이었고 평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대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어떤 자기가 그냥, 그래, 내가 이렇게 돼야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자기 어떤 체면, 자기 어떤 결심, 자기 어떤 각오, 여기에서 더 나아간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정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오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념이나 믿음이 아니에요. 내 각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두렵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럼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걸 내가 믿거든요. 누굴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지껏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역사,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역사, 그 역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 역사를 책임지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두려운데 어떻게 믿어요? 영화 명량에 저는 안 봤어요. 아직 못 봤는데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해요. 막 하도 광고를 많이 하니까 이 대사는 다 외우겠더라고.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많은 얘기 중에 지금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배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의 부하들에게, 떨고 있는 그의 부하들에게, 두려워하는 그의 부하들에게 얘기했대요. 지금의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배가 되어서 나타나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용기로 금방 바뀌어져요? 아, 내가 두려운데 어떻게 용기로 갑자기 자, 용기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용기라면 뭐 우리는 금방 용기를 내겠죠. 두려움이라는 건 용기로 갑자기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사 내 두려움이, 그래, 내가 용기를 내야지 라고 해서 용기 있게 현실을 가도 그 현실에 부딪히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또 두려워져요. 또 겁이 나요. 또 너무너무 두려워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용기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용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나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거예요. 또 나도 나에 대해서 분명히 실망했을 거예요. 우리는 가만 보니까, 평가해 보니까 나는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사랑할 만한 존재는 맞아요. 그러나 내 자신은 나도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분의 역사와 은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역사와 은혜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 변한 것 같은데 라고 할 때가 많았지만, 그때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졌을 때예요. 그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겼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이다, 평범한 것이 특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말을 뭐 저도 동감하고 저도 공감하고 저도 맞는 것도 같아요. 왜? 평범한 게 어떻게 보면 또 특별한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특별하게 사는 거인 것도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말을 많이 하고 다녔을 거예요. 나는 평범하게 살 거야. 저도 어느 순간인가 그래, 나도 평범하게 살지. 근데 어느새 그런 나를 보면서 뭘 발견했냐면, 내가 평범한 분을 노래하고 있는데 나에게 깃발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비전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꿈은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들,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 깃발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평범한 속에는. 왜? 평범한 것은 그냥 내가 가면 되니까. 안전하게 가면 되는 거니까. 깃발 들고 가지 않아도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평범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깃발을 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깃발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깃발을 향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고, 그냥 편안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모든 우리의 가정에서 모든 우리의 식구들이 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교회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깃발, 복음의 깃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에게 소망을 주는 그 깃발, 그 깃발은 누가 가져갈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민사회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맨날 가다가 두려워서 믿음이 없어서 정지해. 학교를 다니다가도 정지해. 직장을 다니다가도 정지해. 왜? 두려우니까. 믿음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그럼 여러분들 좋겠어요, 부모로서? 이거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가 두려움을 만났어요. 근데 맨날 피해요. 맨날 도망가요. 그럼 나는 평범하게 살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좋겠어요? 평범히 믿음을 만나지 못하면 그 평범은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평범한 우리의 삶은 믿음을 만나야 돼요. 그 믿음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느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가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내가 누구이든 간에 내가 영웅이 되셔야 돼요. 나를 높이는 영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그 영웅이 되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영웅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웅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때요? 약간 정신 나가서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갔지?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무슨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뭐 한다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러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영웅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데 나는 믿거든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믿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외롭거든요. 나가 아니라 그런 나는 외롭거든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막 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단을 막 어렵게 힘들게 막 쌓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어디 한국의 시골 가도 이렇게 뭐 이상한 것들 막 쌓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하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야, 저 돌들을 어떻게 저렇게 다 쌓았을까? 저거 참 힘들었겠다. 저거 참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그러나 예전에 구약에 있어서는 그 돌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쌓단 말이에요. 그 쌓는 그 작업,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하나하나 쌓는 그 작업,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정신 나간가요, 저도? 요즘 우리 아이들이 노화를 배우고 있어요. 노화를 배워서 이제 노화에 대해서 거의 뭐 바삭 죄송합니다. 동영상이 되고 있는데, 바삭 죄송합니다. 이제 정통합니다. 얘 너무너무 잘 알아요, 노화에 대해서. 노화가 어떤 사람이에요? 노화는 그 당시에 볼 때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노아였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해?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왜 걸어가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릴 것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어때요? 외롭죠. 노아는 어때요? 외롭고 힘들죠. 아벨은 어땠을까요? 돌을 쌓으면서 혼자 그 예배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벨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시 저 멀리 뺏겼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 법궤를 가지고 막 돌아와요. 왕국으로 막 돌아와도 혼자 막 춤을 추고 혼자 춰요. 혼자. 다른 사람들 혼자 춥니다. 혼자. 만사람들 혼자 춤을 추는 게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 근데 혼자 막 추는데 어떤 것에 보니까 이 다윗의 바지가 벗겨졌어요.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면서 수치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윗은 여전히 막 춤을 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외로운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광야로 70년 동안, 40년 동안 인도했잖아요. 저는 이 광야로 보낸 하나님의 이 작품의 이름을, 이 말씀을 빗대어서 영웅 만들기라고 딱 부르고 싶더라고요. 이번에 또 보니까. 왜냐면 하나님은 평범하게 그지없었던, 그냥 늘 포로가 몸에 배인 거야. 늘 패배가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늘 남의 일을 해주고 그런 게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어떤 도전하고 어떤 일들을 향해서 나가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에 보내셨어요. 사막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평범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때가 되면 예배하고, 때가 되면 뭐 노예 생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막으로 그들을 보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외로운 것이에요. 그것은 홀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홀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외로움의 현장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자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에 맞는 영웅이 되어갔어요. 여러분, 혹시 외로우십니까? 외로우세요? 혼자는 뭐 누구나 다 외롭죠. 외롭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또 내 자녀가 있어도, 부모가 있어도, 또 우리 이렇게 교육자들이 있어도, 또 내가 외로운 것은 또 외로운 거니까. 여러분, 외로움은 피하면 좋겠죠. 그러나 외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보면,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적어도 영웅들은 외로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외로울 때의 이유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느꼈던 그 외로움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그들의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혹시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을 향하다가 혹시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혹시 외로우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이유와 하나님의 과정인 거예요. 외로움은 혼자라는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외로움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로움을 이길 수 있고 그 길을 가는 이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홀로 믿음을 가지고, 또 아니면 우리끼리 믿음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는 이유, 그래도 갈 수 있는 어떤 동기, 갈 수 있는 어떤 힘, 그건 뭐냐면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외로웠어요. 예수님처럼 외로운 건 없었을 거예요. 그죠? 너무 외로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당한 자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 과부, 창녀들,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당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해요. 외로운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받았죠. 우리를 구원하는 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우편하는 자에게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상.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은 뭘까요? 돈? 없어 본 사람들은 돈이에요. 그냥 있어 본 사람은 돈 아니에요. 명예를 가져본 사람은 명예 아니에요. 그냥 없어 본 사람은 명예예요. 권력, 힘, 그걸 가져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상이 아니에요. 그래 안 가져본 사람 그게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이 뭘까라고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이 뭘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이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왜 외로움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영웅을 꿈꾸며 나갈 수 있을까? 가장 큰 상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이 땅은 지금도 벌써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가죠?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뭐 나이가 드신 분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든 지금 벌써 빨리, 우리 하영이 성인이 옛날에 너무 젊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늙었죠.
옛날에 너무 젊었단 말이에요. 애기들이 막 귀여운 것도 있었고 지금 귀여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그냥 어른스럽죠. 애들이 그냥 이제 든든하다, 이제 듬직하다, 뭐 그런 거죠. 이제는 시간이 그렇게 빨라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를 보면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은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여기서 그냥 살게 그냥 끝! 이게 아니에요. 너무 전 요즘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뭐냐면 두려움? 그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근데 또 생각할 때, 이런 말씀 생각할 때, 야 그래, 우리는 상이 있잖아. 무슨 상? 우리는 영원히 살지. 우리의 육신이 여기서 죽는 것 같아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렇게 행한다고 약속하셨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여러분, 살아도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천국과 반대인 지옥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하고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 나는 그것이 의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천국과 지옥을 얘기 잘 안 하죠.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영원히 살 거라면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이 땅에서 연수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웅으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영웅이 되는 건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영웅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영웅을 통해서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결국 이 시대의 영웅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시대의 영웅은 누구예요? 우리는 박수와 갈채를 받기 위해서 영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의 영웅은 누구냐면 양심이 살아나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많죠. 믿는 사람들 그 자체로 뭐예요? 영웅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영웅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들을 보고 뭔가 배우고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영웅이 안 돼가고 있죠. 왜 그래요? 양심. 그들 안에 있는 믿는 자로서의 양심.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양심이 성경은 화인 맞았다 그러죠. 양심이 불에 탄 거예요. 양심이 사라진 거예요. 양심이 없어진 거예요. 양심이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영웅은 엄청난 어떤 큰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서 내 양심이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자녀로서 내 양심이 부모를 향해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로서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성도가 성도끼리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양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양심, 그 양심이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양심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말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말하는 평범한 부모,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양심의 담력.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두 가지겠죠. 죽어져 버린, 아까 화인 맞았다 그랬는데 화인 맞아버린 우리의 양심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어떤 양심이 우리 안에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여전히 그게 있겠지요. 그 죽은 양심이 우리들에게 담력이 얻게 된다면, 그 죽은 양심이 우리들의 담력을 얻게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은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는 이 양심의 담력을 얻게 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또 이 땅은 행복해질 거예요. 저는 요즘에 누가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의 비전은 뭡니까? 예?
순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갑자기 나 생각도 안 하는데 갑자기 당신의 비전은 뭐예요? 그래서 이건 뭐랄까요? 전 똑같았어요.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심오하다. 이 사람 철학적이다. 뭐 이런 질문을 하지 꾸미맛이다.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 들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안했어요. 비전요? 뭐를 향한 비전요? 그때 교회를 향한 비전이 뭐냐요? 내가 그랬어요. 교회를 향한 비전요? 저는 그냥 행복한 교회 이름처럼 우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이 행복을 이 세상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행복하지 않아요. 나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참 간단하고 참 좋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행복해야죠. 우리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행복해야 되고요. 이 세상도 행복해야 돼요. 내가 늘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나는 행복해요.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영웅의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땅에 영웅과 같은 존재로 나를 세워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웅을 통해서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저는 그런 행복이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로 되어 있는 모든 어떤 가정들 믿지 않는 가정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좀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하기 쉽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내가 영웅이 될게요. 고백합니다. 내가 영웅이 될게요. 또 말씀 다 들었는데 또 이상한 영웅을 꿈꾸면 안 됩니다. 깃발 들고 날 따라라! 그런 영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땅을,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행복한 누구나 함께하고 싶고 누구나 나누고 싶어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그럼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누구나 함께하고 싶어하는 행복한 내가 영웅 되기를 꿈꾸면서 누군가의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주님의 길을 가면서 그런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십시오. 우리 고요하게 함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세상에 영웅 같은 존재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행복한 교회, 그런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영웅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산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 행복하게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 동안 행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결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